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36번째 시간으로 무위지향의 진리, 무위지향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인생의 빛, 구원의 길, 삶의 구원으로서의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을 보증해주는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막연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로서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 증인들의 생애는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는, 나의 구원의 빛이 되는 증인들의 생애에는 두 가지 실존의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전쟁을 치룬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하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전투라는 것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죠. 또 영광스럽게도 되고 치욕스럽게도 되고 또 살아남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투의 와중에서 그만 죽어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마치 부활한 듯이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도 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생애가 생존의 그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서 고난을 겪었다, 희생을 한 삶이다, 이런 겁니다. 11장 35절 이하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로부터 추방당하고 어렵게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의 예까지 들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증인들의 삶이 그렇다 이겁니다.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번역이 불분명한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좀 불분명한데 원래 의미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이 아니라 누가 이러한 생애 전쟁을 치르면서 고난과 희생의 삶을 겪으면서 나의 오늘의 증인이 된 것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명단은 유대인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유대 히브리 민중사를 대표하는 이름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명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오늘 나와 연결된 내 생애 증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 우리들의 이 세상을 전쟁과 고난 속에서 무제한 희생의 제물처럼 살아가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드온, 삼손, 바락은 다 하나의 비유인 거죠. 실제에 대한. 식민지 치하로부터 세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를 통한 민초들의 전쟁과 고난과 희생,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 더 가까이는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아저씨, 아줌마 이런 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증인의 삶과 그것의 증거인 내 삶이 같아야 된다면 어떤 점에서 같겠느냐 하는 거죠. 다 믿음의 형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상의 삶에서 누리지는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40절에. 그분들이 어떻게 저를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또는 제가 왜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의 생명의 역사로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은 그들이 걸어온 길을, 미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완성시켜 나가는 삶으로서 나의 의의를 가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고 그들의 전쟁과 고난은 나의 전쟁과 고난과 같은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전쟁을 통해서 내 고난과 전쟁은 설명이 되는 것이고 나의 고난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설명되지 않았던 전쟁이 해명되는 거죠. 나 다음에 오는 미래 세대에게 저 역시 마찬가지인 셈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을 살면서, 오늘의 전투를 치르면서 이 전투가 내 삶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어떤 하나의 생명의 한 주제를 가진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것의 역사성과 그 역사에 담긴 오래된 갈망, 무엇을 이루고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 갈망, 그럼으로써 깨달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역사적인 실제적인 유일함,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삶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삶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유일함의 의미를 붙들어야 된다. 그럼 그 의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삶이 그대를 기만할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기쁜 날도 올 것이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본래 우울한 것이지만 모든 순간이란 그렇게 다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진다. 그렇습니다. 현대의 한국 교회식 상상력의 빈곤한 이해력으로 그 증인들의 증언을 한국 교회가 지금 온통 사로잡혀 있는 어떤 교리주의적, 교조주의적 믿음을 위한 고난과 투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과 고난을 무릅쓴 게 아니죠. 그런 것은 고작 그 생존과 전쟁과 고난과 희생과는 눈꼽만치도 상관이 없는 소수의 목사 일가에게, 양복쟁이 목사라고 제가 여기다 썼는데 저도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 일가에게 명성과 돈, 분에 넘치는 것들을 몰아주는 것뿐이죠. 그런 믿음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 개가 있다. 뭘까요?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꼴이 아닙니까? 그런 게 교조만 있고 실제가 없는 사이비 공허이고 진리의 타락인 거죠. 내용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뭐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과 같은 고난과 박해를 겪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여행 금지시켜 놓은 선교지에 가서 안 당해도 되는 고난과 박해를 만들어서 당하는 것을 고난과 박해라고 하겠습니까? 최근에 그 담임 목사라는 양반이 인터뷰를 한 것을 읽어봤는데 자기네는 그것의 희생을 이어서 계속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다. 뭐 그런 비장한 각오를 밝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또 죽이고 싶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저러는 걸까?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있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는 결코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이데올로기와 명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시켜서 이루어지는 구조, 그것은 반복음인 거죠. 그것이 어떤 명분을 내걸었던지 말입니다. 그런 교조적인 사변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자. 우리 모두 무엇에 어디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어떤 기만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됐습니까? 또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그 미칠 것 같은 그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은 그런데 다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의미인 거죠. 여러분의 배경은 그분들이고 그들이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일생을 고난을 겪었고 날마다 전투를 치렀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으로서 자기의 삶을 소비했다. 약속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 약속의 완성태를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을 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살만하지 못한 세상 속에 태어나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었고, 그 사람이 살만한 세상의 비전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 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는 진리의 의미, 그것의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투를 치르는 사람은 무슨 하와이나 프랑스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인생이란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책하는 사람이 아니죠. 전쟁을 하는 사람, 전투를 치르는 사람은 싸우면서 동시에 살아야 되고 살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죠. 생각이 적어야 됩니다. 전투 중인 사람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든 복수심이든 생각을 최소화하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전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이 너무 많으면 판단력에 착오가 생기잖아요.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증오도 없고 딱 거기서 벗어났을 때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아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태도가 나온다. 그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전투 중인 사람, 고난 중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명상을 통해서 이런 죽음과도 같은 침묵과 고요와 절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싸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전기 기계들을 다 끄고 오직 난방 하나만 켜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의 본질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를 거슬러서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고 정죄하고 내 인생은 무가치하고 내 삶은 엉망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일생을 쫓아다니면서 나와 전쟁을 치른 내 원수, 그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외부적인 대상으로서의 인간이든 다른 인간이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빚어낸 나의 트라우마든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와 나는 싸워야 되는데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짜 죽음에 맞서서 진짜 죽음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가짜 죽음을 능가해서 이겨야지만 될 텐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싸워서 내가 저것을 이기느냐, 내가 죽느냐, 이런 치열한 전투인 것이고, 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러나 생사를 초월한 침묵과 고요와 절제 상태를 유지해야만 된다.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런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같이, 아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각자 죄와 전투 중이지만 그들처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를 누가 톱으로 켜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동굴에 사는 것도 아니고, 추방당한 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 정도로 싸우진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증인들처럼 출혈이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진 않죠. 물론 지금 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진짜 피 흘리는 전투를 치르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자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르치셨던 꾸지람이나 체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인생에서 겪어야 될 모든 생존을 위한 고난과 나날의 전투라는 것은 아버지의 꾸지람과 같다.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왜 꾸짖고 야단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뭐 딸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거죠. 그래,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행여 너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그 잘못된다는 건 뭡니까? 미래 인생에서 오늘날과 같은 꾸지람과 체벌의 삶을 겪게 될 때 그것에 낙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꾸지람을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리 훈련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의 최우선의 의무라는 것은 자녀에게 생존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예 없다. 이거. 설마 여러분은 믿음만 물려주면 다 된다, 이런 거짓말을 믿지는 않으시겠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징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랑인 거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부모의 꾸지람이건 인생의 고통이건 그것의 의미가 사랑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불분명하게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룰 때 사랑에 입각한 훈육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뭐 100년 동안의 짜증에 대한 화풀이를 자식에게 다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과 계도를 넘어서 자식을 아예 그냥 낙담하고 질식시켜 버리기도 하죠. 전투에 나가서 잘 싸우라고 준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전투에 나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해서 정당하게 하는 것일 때도 그럴진데, 부모가 자신의 생의 분노를 자식에게 투사해서 징계를 한다면 그럴 때 자식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당하는 당사자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게 부모가 나에게 쏟아부었던 징계와 똑같은 상황을 자기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매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벌. 정확히 말하면 부당한 징계죠. 어린 시절 부모의 꾸지람이나 벌이 부당한 징계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인생에서 만나는, 특히 모든 피를 흘리게 하고 흘려도 너무 많이 흘리게 하는 그런 고난과 전쟁은 겪는 당사자에게 너무나도 부당한 징계와 같다. 이거.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는 것인가?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많길래?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진리의 입장에서는 부친의 징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 부당함을 참는 것, 참음으로써 부당함을 견디는 것, 그것이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꾸지람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것, 그것에서 배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엔 더 큰 징계를 받게 되죠. 계속해서 악순환. 그거를 못 참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막 야단친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넌 사람 되긴 틀렸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이탈해 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꿈꿨던. 아버지의 세계에서 이탈해도 이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 되는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진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이탈해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부자지간이라면 자식이 부당하게 느끼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힘들게 느낄 수 있는 징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식이 성장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의무를 요구받게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생존의 전투를 치러야 될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냥 마냥 어리광쟁이로 기를 수는 없는 거죠. 말 못하는 짐승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들이 조금만 크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벌써부터 생존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생존의 훈련이 완성되면 다 부모를 떠납니다.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는 하여튼 가르칠 수 있는 전투와 생존의 기술을 다 성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적대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강한 자 앞에서 어떤 때는 굴복해야 되는가, 굴복하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가, 굴복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나타내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착한 척을 가르쳐주면 안 되죠. 다 그렇게 해서 그 생존에 나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인간으로, 독립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그런 생존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더 강력한 생존의 기술을 터득한 강자들에게 비굴하게 또 억압적으로 고통당하게 돼 있죠. 히브리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지금 그 대상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온정주의적인 신뢰와는 도무지 부합되지 않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주님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갖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그런 온정주의적 신뢰와는 부합되지 않는, 마치 부당한 징계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당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일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부당한 징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오히려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 말은 사회적으로 이런 부당한 징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 이런 믿음은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과 이기주의적 집착에 의해서 자기 몫의 책무는 배우지 못하고 어리광이나 부리면서 자기의 쾌락이나 즐기면서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의 힘겨움이라든가 인생의 고독함과 괴로움과 원망과 분노라든가 아버지에게 겪은 어떤 트라우마와 그런 징계를 당한 어린 시절과 같은 그런 원망과 분노의 고통의 결핍의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믿음을 얘기하게 되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한 성경 같은 기독교를 믿을지언정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명량이라는 영화의 그
한 장면에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하는 말처럼 이 징계의 부당성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만이 가지는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능력이 된다.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힘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닙니다. 힘 없는 사람도 힘 있는 놈을 얼마든지 골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듣자니까 주역의 괴 중에 그런 괴가 있다고 그래요. 지상의 토끼가 하늘의 용을 희롱해서 떨어뜨린다. 아니, 지상에 있는 토끼가 하늘의 거대한 용과 같이 그 능력을 가지고 힘 있는 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상의 토끼도 하늘의 용을 희롱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필살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강한 자의 억압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후에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론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만사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있는 자태를 말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풍족하고 무사 안일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부질없음과 쓸데없음과 지긋지긋함과 피치 못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매여서 살아야만 되는 그 어쩔 수 없음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깨우쳐서 거기에 살되 마치 살지 않는 것처럼,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현실에 살되 거기에 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큰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태도가 있잖아요. 자태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것에 의해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휘둘리지 않는 곧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지금 사람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것 같은 현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불화, 무감각이죠. 불화와 무감각. 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미, 인간성, 도덕성, 윤리성, 진실함, 착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메마르게 되고 딱딱하고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원수하고 싸우다 보니까 나도 원수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점차.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고 종교의 진리니 거룩이니 하는 생각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된다. 부모가 없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것이고 무신론이 차라리 궁상맞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는 게 나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더 편리한 겁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 싸우는 중인 것이고 거룩함이 아니라 상처를 붙들어 안고 도망가고 있는 상태죠. 얽힌 순서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 나는 부당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죄가 없고 의로운 겁니다. 나는. 그러나 나는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탓인가요?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닌 부당한 현실에 의해서 내가 화평하지 못한 결과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겁니다. 원수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상처를 입힌 원수는 발 뻗고 잘 자고 배부르게 평화롭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고통당한 나는 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한 번 잘못 길들여진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 우주와 세상을 경륜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그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사생자요 남의 자식인 것처럼 생각하셔서 형식적인 정중함으로 무사 안일 외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와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그러면서 춤을 추는 거죠. 히브리서를 도대체 왜 쓴 겁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진정으로 손해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고생스럽지만 정신 차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고생스럽지만 정신 차리자. 여기서 왜? 여기서 끝내서 2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꾸지람에 대한 오해와 같은 생의 염증과 실망 때문에 언제든 믿음, 화평과 거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태로운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사 안일의 상태에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우리의 오늘날의 이 번영의 삶은 만대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성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죄한 의로움과 고통의 오래됨과 힘겨움 때문에 자신에게도 타인들에게도 세상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관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은 쓰여진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싸우고 있는 상태, 누구와 싸우는 거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는, 마치 이 세상 모두가 나를 적대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이 세상 모두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고 무엇과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생의 전투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화평하라는 그런 무사태평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괴롭혀온 원수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 원수들에게 죽어요. 전투에서는.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전투는 하나의 극적인 비유인 것이지만 일상도 똑같은 전투적 요소가 있는 거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을 죽이지도 않고 나도 죽지 않는 길을 가야죠.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와 화해하십시오.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그래서 한 번 고통당하는 사람들, 한 번 그런 강자들의 괴롭힘으로부터 고생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마음을 관대히 가지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의 질곡의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왕따에 시달려서 죽고 싶어하는 자식에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자식이 적어도 친구들과 왕따를 당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죠. 이 개새끼들을 어떻게 죽여야 되냐 그러면서 같이 모색을 하고, 안 되면 뭐 전학이라도 가고, 안 되면 뭐 대안학교라도 가고, 홈스쿨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어떻게든지 친구들하고 잘 지내봐라,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 설교가 그런 식이 되고 있다. 생존의 기술을 가르쳐 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테두리에서 안전한 곳에서는 기독교 청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닳고 다른 애들보다 못 산다. 우리가 화평해야 될 대상은 그 원수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고 우리 부모이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인 거죠. 그 벗어남이 가능해져야지만 원수들을 대할 때 나오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는 믿음을 잘못 가르치고 배운 나머지 기독교인들이 생존을 위한 세상의 싸움의 와중에서 도무지 싸울 줄을 모르게 된다는 데 있다. 착한 척을 하면서 고립 속에서 죽어가거나 죽어가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나는 참 주님을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 믿으면서도 못 믿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생존의 고난과 투쟁을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는 정치적 혁명, 두 번째는 사회적 진보, 세 번째는 반기독교. 한국 사회를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는 세 가지 흐름을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적 혁명, 사회적 변혁, 반교회, 반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적폐청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명목적인 것에서 실질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경제적 삶을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패되지 않는 소금으로서 그것을 견인해낼 수 있는 진리의 터전으로서 교회를 재편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조계종도 난리 났잖아요. 다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기관이 본연의 존재의에 부합하도록 재편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번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 교회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왜 그러면 이게 어려우냐, 실현이 어려우냐? 논점의 이탈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 복음의 수호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은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원로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실패했다는 식의 고백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것 역시 말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적 논점에서 이탈된 것에서는 아무런 개선책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주류의 논점은 태극기 집회와 동성애 반대와 창조과학이라는 문자주의 신학의 테두리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도찐 개찐일 뿐이다 이겁니다. 거기서 보수주의든 자유주의든 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정치적 반동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교회가. 반동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곳의 진실을 저곳의 명분으로 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인정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소리를 직접 같이 연구해 볼 생각은 조금도 없고 언제나 다른 얘기로 그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도무지 진실 그 자체로 얘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지 못한 것, 그것이 논점의 이탈이죠. 당연히 이렇게 됨으로써 기독교와 정치적 보수주의와 반동이 손을 잡음으로써 당연히 무신론자들과 무신론자들과 반기독교가 손을 잡게 됐죠. 진보주의자들과 반기독교가
교회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한 몸으로 결합이 됐습니다. 이것도 또한 논점의 이탈이죠. 진보주의와 복음이라는 것은 서로 양립되고 대결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어떤 진보에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누가 손해보고 있는 겁니까? 그 결과.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민초들에게 삶의 희망, 삶의 필살기로서의 삶의 길을 뚫어주는 거, 이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없게 된 거고, 남는 것은 뭐만 남았습니까? 정치적 입장과 진영의 논리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치적 입장과 진영의 이데올로기는 예를 들어 무슨 성폭행과 같은 강자의 각종 갑질과 약자의 희생, 또 집단, 지역, 이 계층의 이기주의, 또 어른들의 사회생활의 축소판으로 경찰권의 사각지대가 된 듯한 10대의 잔혹범죄 같은 그런 비인간적인 개개인들의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와 정치 논리 가지고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저마다 타인과의 화평이 아닌, 그렇다고 거룩도 아닌, 그저 그냥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자기 주장만 난무할 뿐이죠. 정치적 입장들만.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다 이거. 모두가 지금 뭔가를 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도 거룩도 없습니다. 화평과 거룩은 도리어 그 모든 행위를 멈출 때 생기는 거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사유, 멈출 수 있는 지향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죠. 곧 무위지향의 진리인 것입니다. 무위. 위가 없다.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행함이 없어질 때 우리 모두 제각기 그러나 함께 치르고 있는 고난과 전투로부터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무의미함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행위, 그것이 바로 무의의 위겠죠. 그러한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만 되는 거죠. 마치 기득권이 이익을 중심으로 항상 뭉치듯이 이렇게 기득권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또 언제든지 그런 위태로움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이 그것에 대항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다 나은 세상에 살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생존의 기술로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어떤 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둥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성계는 지금 자기 자신도 공허의 공론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무신론을 신봉하고 반기독교와 반교회만 외치면 거기서 지성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불가지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개개인에게 화평도 거룩도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과학이 공허한 만큼이나 무신론도 공허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할 줄 몰라요. 또 교회의 보수주의자들이 창조 과학의 공허함을 인정할 줄 모르듯이 비기독교적인 지성인들이 무신론의 공허함을 인정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의 허다한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 고난과 전투의 의미는 도대체 뭐에 있냐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만 한 줌의 재로 사라질지라도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만 되는 인간의 가치는 뭐냐 이겁니다. 어차피 죽으면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무신론이나 그런 공허한 정신이 올바른 정신인가요? 자기에게서 자신의 공허감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100년 동안의 짜증을 그냥 발설해버리는 게 정직한 건가요? 내 생의 모든 것이
죽은 부친의 내 삶을 위한 사랑의 교훈이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논리와 지식과 정치적 입장과 분석만으로 생존이 가능합니까? 그런 말들로 하기 때문에 기껏 인간에 대한 관념적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철저한 불신과 고립에 폐쇄된 허무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성인들이. 말로는 뭐 글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주장할 때나 이럴 때는 항상 사랑, 뭐 연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개인의 그 자기 고백 속에서는 온갖 허무주의와 폐쇄성, 고립된 자기 자신의 그 고립성에서 화해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보다 더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들이 부지런히 자기들의 그런 절망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을 수락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수락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받아들이면 그건 시작도 못한 겁니다. 징계의 부당함에 대한 원망과 노염과 분노를 졸업하고 징계를 통해서 진리가 증명되는 증인의 특권을 발견할 때 이 고난은 나를 재련시키고 이 전투는 나를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전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전사. 그냥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흐물흐물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온갖 선악간의 고뇌와 부침을 잊고 침묵과 고요와 절제 속에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생존의 전투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수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생존의 전투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진전과 성취를 보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쓸데없는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교회의 위는 무위의 위입니다. 위로 돼 무위지향의 위가 되어야 된다. 무위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안 되고 무위를 일깨우는 방식이 아니어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은혜를 받은 자녀가 아니라 남의 부모를 자기 부모라고 우기면서 그 훔친 재물로 자녀인 척하는 도둑이 되고 맙니다. 또 자녀가 아닌데 자녀인 척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닌데 자녀인 척을 하거나, 그런데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자녀가 아닌 것들이 자녀인 척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다면 여러분은 그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죠. 생존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교육은 이미 끝났다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리가 우리의 싸움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보다 분명하게 하고 나의 삶이 군더더기가 사라진 본질적 생명을 증명하는 삶으로서 탄력 있고 긴장 있고 절제 있게 나아가야 될 터인데 오히려 신앙교육이 우리 자신에게 생존의 기술을 다 빼앗아 버리고 무기를 다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서 영원히 종노릇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나날의 전투와 또 고난과 희생의 와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사람으로서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정련되고 재련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혜롭고 강력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안일한 삶의 편리와 그러한 평안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회 가운데서 그것이 뜻하는 바 나를 이끌어가는 단련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의와 평강의 연달한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진리의 터전 위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되 정말로 미래의 소망이 있고 또 온전한 그러한 평안을 확보하는 그러한 지혜의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